감동 어린 이렇게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신지요?
요즘은 SNS나 이런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니까 우리 친필로 받는 편지가 드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인생의 빨간불을 만났을 때에 따뜻한 손편지로 격려의 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해 서해식 시에 인생 행로에 빨간불이 켜질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 행로에 거친 숨 몰아쉬며 달려왔어. 산다는 것만 생각하고 곧장 내달렸어. 모두가 내달리고 있어. 뒤처지는 것은 낭패라 여기고 땀 범벅이 된 채 달렸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죠. 인생 행로에 빨간불이 켜질 줄은 미처 몰랐어. 곧장 달리다 멈춰서란 신호 말이요. 아차하면 절뚝거려야 하고 기약 없는 이별의 잔도 마셔야 하는 슬픈 낙엽의 신세가 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사노라고 헤매였다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낙심하게 되는 상황. 낙심이란 말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켜진 이 빨간 불로 인해서 마음이 툭 떨어진 거죠. 낙심하게 된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새해에 결심하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소위 New Year Resolution과 함께 출발했던 이 한 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하면서 실패와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뜻하지 않은 소위 관세 전쟁, 테리프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업의 현장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수입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이거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커리어 앞에 갑자기 켜진 빨간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갑자기 남에게만 있었던 일인데 내가 그 질병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쩌면 이와 같은 빨간불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영적 거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그렇던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에게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나는 더 이상 빨간불과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실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 옆에 또 다른 작은 마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마을, 지금은 큰 도시지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사는 성도들과 라오디게에 사는 성도들, 그 주위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당시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가족에게서 떠나야 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기까지 느껴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그 도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게 된다. 정말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의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상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뭘 애쓰는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최선을 다해서 낙심한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가 친척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어쩌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격려가 될까요? 제가 미 동부 뉴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는 보스턴을 자주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대학 예배실이 있어요. The Memorial Church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오른쪽 중앙벽에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동판에 18명의 학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6.25 동란에 참여해서 전사한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름 18명이 저와 같이 The Memorial Church 그 북쪽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저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그때 받았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 학생이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 입대해서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 그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저 18명의 명단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아마 언더 학생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실은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있었던 윌리엄 해밀턴 셔라고 하는 학생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윌리엄 해밀턴 셔라고 하는 학생은 실은 2차 대전 때도 참여했던 군인이었어요. 해군으로. 그리고 1947년에서 48년 2년간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지금의 해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다가 47년에 하버드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 해군에 자원 입대해서 서울 수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가 28살 나이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 윌리엄 해밀턴 셔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실은 그의 아버지는 이미 한국에 온 선교사 윌리엄 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 해밀턴 해군 대위는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항상 고향이 평양이고 내 조국은 한국, 코리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갑자기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내가 여기서 이룰 수 없다 싶어서 자원 입대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 한국 해군이 그를 위해서 동상 하나를 녹본동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녹본동에 가면 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해군사관학교를 만드는데 공헌이 크다 해서 해군사관학교에 가시면
그의 흉상이 저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와서 도울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힘써준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저 아버지 윌리엄 선교사님의 묘도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요. 야,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썼구나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힘을 얻는 거죠. 낙심에서부터 해결되는, 다시 극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낙심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거론하고 싶은 거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할 일이 생기죠? 우리가 서로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낙심하는 일이 생기나 봐요. 아니, 착한 일 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도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구나. 너 이름 내려고 이러는 거지? 이런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말에 얼마나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낙심하고는, 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는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일 하자고 하고 선한 일 하자고 하고, 우리가 이번에도 방금 광고한 것처럼 이렇게 재난당한 사람 돕자라고 하는 이 일도 하지만, 이 일에 뜻없이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니네도 잘났구나. 그래.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내가 뭘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애쓰다가 욕만 먹냐? 관두자.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기는구나.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도 낙심하는 일이 생기구나.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그 열매를 거두리라라고 하면서 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낙심되는 일들이 많고 우리의 인생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어찌할까 몰라 힘들어할 때 어떻게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를 서제션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결속이 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United in love. 2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사랑으로 결속하면 이 낙심의 문제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속은 나 혼자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결속은 단체라고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 이상, 그룹, 소그룹,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결속, United in love, 사랑으로 결속이 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삼포 시대라고 하죠. 삼포 시대 들어보셨는지요? 전 미주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캐치를 못 하는데, 삼포 시대 김장 포기김치 담는다는 건가? 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포기한다. 결혼하는 거 포기한다. 결혼을 혹 했어도 애 낳는 거를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굉장히 individualized 돼 있어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싱글이고, 또 많은 분들이 30이 넘어도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25세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30이 돼도 아직도 이르다고 하고 말이죠. 많은 분들 자녀들이 30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죠. 혼자 사는 게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혼밥, 혼자를 붙이면서 혼자 인디비주얼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혹시 편해하는 이 시대에 공동체의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최근에 만난 책 한 권을 소개한다면, 이 책은 우리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이 기자가 3년 동안
300명 이상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 있는 23곳의 공동체를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저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인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도, 싱글들도 그 안에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면 공동 육아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공동 육아. 애를 낳으면, 이게 이제 아이 캐칭한 게 이제 우리 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딸이 애가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첫 애도 그렇고 둘째 애도 그렇지만 낳은 지 6개월 만에 시설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하는데 그 시설에 맡기는 비용이 자기 월급하고 거의 같아. 그래서 그럼 막 일하지 말고 그냥 네가 키워라 그랬더니 아니래, 맡겨야 된대. 그래야 편하대. 맡기고 그 맡긴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육아의 부담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동 육아, 이 컨셉이 괜찮지 않아요? 그 안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은 하루는 내가 보고 그 아이들 다 보고 9일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열 가정이 모인다면. 그래서 공동 육아를 하면서 어쩌면 경제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보아줄 수 있는, 이러한 같은 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이런 낙심의 문제가 사랑의 결속이 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실은 우리는 혼자 산다고 하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We need help. You can't live alone.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실은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소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가, 니드가 있는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도 또한 10분의 1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9번은 도움을 받지만 1번은 내가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 value가 있어요. 내가 worthless 한 사람이 아니라 I could contribute too. 그래서 나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소속함, the belongingness, I belong to this group so that I could find myself. I'm valuable. 그런 생각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낙심하는 문제를 넉넉히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이와 같은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히 우리를 버팀목이 되고 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이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인생의 빨간불이 켜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확실한 이해, complete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하는데 그냥 단순히 50%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complete understanding.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 깨달음은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하니까 서로 신뢰할 만한 확신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 오해받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하니까 누명을 써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믿어주질 않아요. 가슴을 까여서 보일 수도 없고 말이죠. 정말 불신의,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저는 이 불신은 하나의 미사일과 같다고 생각해요. 불신의 미사일을 맞으면 그 어떤 모임이나 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와해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가슴에 응어리 같이 헤비하게 누르는 그 낙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complete understanding, 서로 이해한다는 이해력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가끔씩 보는 게 김창옥 씨의 그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이 알고리즘이 뜨니까 가끔씩 뜨는데, 한 번은 이런 것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부부가 상담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부의 케이스는 어떤 거였냐면, 남편이 화장실을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찾다 보면 남편이 없어지면 알고 보면 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오래 있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금방 있었는데 왜 오래 있냐, 그래서 자기가 스탑워치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시간을 쟀대. 그런데 59분, 화장실에 59분을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문제가 뭔가를 해서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혹시 이제 장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야 되나, 컨스티페이션이 있어가지고 오래 있어야 돼. 근데 이 소화하고 장 문제는 전혀 없어. 그런데 일단 화장실만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알아냈어요.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이거는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좀 주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너무 바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Give me a break. 그 브레이크가 뭐냐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알고 보니까 남편만 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굉장히 디맨딩한 아내였어요. 남편만 보면 갑자기 쓰레기 쳐라, 뭐 앞마당 청소해라, 뭐 이거 고장났으니까 이거 남편만 보면 자꾸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착해서 그거 다 해주는데 자기만의 공간을 위해서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숨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그러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근데 이 김창호 씨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남편들은 직장 갔다 오면 집 앞에 딱 주차를 하는 순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30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카톡하고 자기 일 보다가 자기 일만의 시간을 그 차라고 하는 공간에서 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맞대, 그거 같대.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 complete understanding. 그래서 서로 하는 행위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래서 그러나 봐 저래서 그러나 봐 억측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고 이해되어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들 보면은 저게 이해해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Mommy, I got A plus on mathematics. 엄마, 나 A 플러스 맞았어 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인정해 달라는 아이들의 부르짖음이군요. 그러면 대개 엄마 아빠는 야,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야, you got A plus, wonderful 이러면서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데 왜 지난번에 B 받았어? 뭐 이런다든지. 예? A 플러스 갖고 오는 애에게 하는 말이 A 플러스 지금 한 번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이제 시작이야. 겸손해.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 기대를 꺾는 듯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데? 오늘 집안 청소 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아직 저녁 준비도 안 됐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편이? 아유, 우리 아내 너무 수고했구나. 여기 누워, 내가 주물러 줄게. 마사지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야, 저녁 준비할 필요 없어.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가서 외식하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아내들은, 뭘 나가. 그냥 대충 해 먹자. 그리고 해요. 또. 그렇지 않아요? 대개 아내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만 피곤하냐? 나도 힘들게 일하다 왔다. 뭘 조금 일했다고 그거 가지고 엄살을 피우냐? 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야, 모든 사람 다 그 정도 수고해. 내 말이 맞지? 나는 사실만 얘기해.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게 인정 좀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데 뭐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목마름이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내 이대로 그냥 받아주는 목마름. 내가 누구인 척 할 필요 없이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는 배부를 것이야.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몰이해 속에 사랑의 결속보다는 질투, 시기, 의심, 실망, 배신 이런 죄의 열매 속에 나가 떨어진 우리를 주님은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전 번역으로는 체휼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sympathize. 우리를 sympathize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sympathize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동정이 아니라 체휼, 100% 공감하고 100% 경험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한 50%만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100을 예수님이 100으로 그냥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병하고 있는 그 투병의 아픔을 예수님은 실은 100으로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배신당하여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그 씁쓸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100%의 씁쓸함을 예수님이 친히 체휼, 동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제가요,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해가지고 요즘 드라마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 폭삭 소가수다를 한번 하도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서 봤는데 2편인가 3편인가 제가 지금 4편째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난 제주도 사람 아니거든요. 그 제주도 배경을 하는데 특히 그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바람에
나는 뭐 우리 애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이렇게 동화돼 가지고 막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받고 알아주고 안아주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픔이 뭔지, 오해받는 것이 뭔지, 며느리살이 하는 게 뭔지, 시어머니로 사는 게 뭔지, 그 아픔, 그 가난에 찌든 모습의 아픔이 뭔지 예수님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도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죄의 몫을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빨간불이 켜졌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의 빨간불이었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Let it pass by.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에 빨간불을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빨간불을 대신, 여러분의 빨간불을 대신 지시면서 우리들의 빨간불을 소망의 파란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파란불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하심으로 그 빨간불을 소망의 파란불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빨간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감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오해와 수많은 가슴앓이를 일으키는 그 빨간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간불도 합력하여 선을 파란불로 바꾸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국민 배우 김혜자 씨라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늘 5시에는 국민 가수가 오십니다. 근데 김혜자 씨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하셨지만 그 김혜자 씨가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예수 모른다 그러면 막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김혜자 씨는 이야기합니다. 택시를 타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죽겠어요. 택시 기사들이 자기가 타면 다 알아보고 반가워하는데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서, 아무 때나 전도할 수 없어서 빨간 신호등이 되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 하나님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러면 기사들이 웃으며 하세요 한답니다. 그런데 달릴 때는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빨간불이 켜질 때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참 멋지지요. 전도할 때마다 늘 같은 일이 반복되니 말이에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빨간 신호등을 파란 신호등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켜진 그 빨간불은 이미 여러분의 빨간불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라는 빨간불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시면서 파란불로 바꾸신 은혜를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켜진 빨간불은 이 김혜자 씨처럼 복음을 전하는 파란불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 왜 내 삶에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왜 자꾸 빨간불이 꺼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고 불평의 소지가 아니라 이 빨간불이 어쩌면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파란불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보석과 같은,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화를 얻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